영접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라 뭔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를 만져주셨는데, 교회에 앉아있는 어느 날 이 머릿속에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주가 크다 넓다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 머릿속에서 얼마나 우주가 광활한지 끝도 없이 보이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지구가 그 우주 가운데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겁니다. 그 우주 속에 있는 이 지구, 우리가 보기에 큰 것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구마저도 우리 사람 개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인구 가운데 60억입니다. 60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뽑았습니다. 그러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이 우주가 이렇게 넓고 작은 것 같으나 큰 이 지구 가운데 60억 가운데 한 명인 너가 얼마나 작은 자인 줄 아느냐?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때서 제가 비로소 느낀 것이 먼지보다도 작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입으로만 내가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아니면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의인 줄 알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의뢰의 예의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지보다도 작다고 하는 그 사항을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신 그 이후로 정말 먼지보다 작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부족하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났을 때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지, 부족한데 뭘 더 부족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만큼 작은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너가 그렇게 먼지보다도 작지만은 나에게는 우주하고도 바꿀 만한 존귀한 자야 하시는 겁니다. 이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찾아와서 우주하고 바꾸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존귀한 자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 10,000가지 가운데 1가지 정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가지 정도 욕심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내가 느끼는 것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욕심이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는 꿈틀거릴 그것뿐이지, 그 순간뿐이지, 또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들어서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우주하고도 바꿀 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더 많이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포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살아오면서도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과 비교해서 뛰어나다고는 말하지 못해도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뒤돌아보게 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내 뒤에 정말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 그것도 주님이 하셨더라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뛰어다녔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한다고 바빴지 내가 뭘 잘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선교지에서 일어난 선교 보고자가 하루 안 다닙니다. 불러주는 교회에 있으면 가서 그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 이후 내가 뭘 잘했습니다, 내가 뭘 크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주님의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는 못 배웠고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그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지정해 놓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캄보디아 땅에 진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흔적들을,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도 중앙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들은 후기를 들었습니다. 100년 전에 딱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하나님만이 인정한 존귀한 그 한 사람이 100년 전에 이 진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100년이 후에 지난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목사와 교회 장로와 집사로 중직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들이 바로 진도 중앙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년 후에 캄보디아에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말하기를 100년 전 진도에 있는 그 진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시작한 그 흔적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했던 그 선조들이 행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지만은 60억을 다 모아놓고 한쪽은 동쪽에 한쪽은 서쪽에 떨가놓고 찾으라고 해보십시오. 못 찾습니다. 찾아지겠습니까? 언젠가 한국에서 몇십 년 전에 그랬습니까? KBS에서 사람 찾는 거 했지요. 여러분,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흩어졌던 사람 만나지 못하고 TV를 통해서만 보고 그래도 못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60억 가운데 다 흩어놓고 만나라고 하면 아무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믿음의 용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들을 이 땅에 계속 보이기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꺼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진도에서 진도 중앙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역사를 캄보디아 땅에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흥분된지 모릅니다.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하고 진도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캄보디아에 단기로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딱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보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 떨리고 흥분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흥분되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나듯이 진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진도 찍어놓고 먼 훗날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고백할 겁니다. 10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후손들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말하고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캄보디아 땅에 이어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딱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크니까 함께 예배 드릴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자랑하지 않는다. 못 먹고 못 살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부탁하는 것은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자랑하게 해다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곳으로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1여전도의 성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이 진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존귀한 한 사람의 흔적들을 이 땅에 남기고 가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땅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제가 건축이 필요한 이유와 그곳에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2주 전에 그들이 설날을 지냈습니다. 그 나라 설날은 4월 달입니다. 설날을 지나고 나면은 우기가 시작되는데 우기가 시작되면은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모내기가 시작되면은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전부 논에 가서 모내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논에 가면서 아이들도 데리고 갑니다. 왜? 맡길 데가 없으니까요. 논에 가서 데리고 가서 그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기 때가 되면은 여러분 댕기열 모기 아니면 말라리아 모기라는 모기들은 모두 다 활동을 시작합니다. 모기가요 한 150 종류가 됩니다. 어떤 모기인데 물리면은요 이 관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보면 다리를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 손도 이상한 사람 있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요 모기인데 물려서 관절이 이상해진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모기는 물리면 이게 벌건 반지처럼 생기는 모기도 있고요. 가지가지 모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두렁에 놀던 우기 때 논두렁에 놀던 아이들이 댕기열 모기에 물리면은 10명 가운데 4명은 죽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게 자식의 고통을 보고 편안히 할 부모는 없습니다. 댕기열 걸린 부모를 만났는데요 이 부모가 울고 다닙니다. 길이 약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있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돈이 있어야 맞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들이 논에 갈 때 맡길 장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맡기고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아이를 맡길 만한 유치원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요 자연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교회를 지어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유치원입니다. 지금도 교회 터에 땅 사놓은 그 교회 터에 가서 내가 가 있으면요 동네 아이들이 놀러 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와서 내가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같이 놉니다.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냥 농담하는 말 한마디 하고 장난 한번 쳐주는데도 그게 좋아서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놉니다. 걸어 다녀서 올 수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놉니다. 기껏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빵 하나 사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와서 놀아주니까 그게 좋아서 쫓아와서 단지 10분, 1시간이라도 놀다 갑니다. 바로 이 유치원을 하려고 하는 건축의 이유는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라서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계획하게 된 이유도 태국에서는 천주교가 유치원을 잘 합니다. 엄청나게 잘합니다. 근데 유치원을 여러 개 하니까요, 1년에 한 2,000명이 졸업을 합니다. 1년에 2,000명이. 근데 이 사람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서 청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서 교회로 돌아오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통계를 내었습니다. 통계를 내었는데요, 평균 5%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5%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2,000명 가운데 한 100명 됩니다. 3%는 약 한 60명이 되는데요, 그들이 통계낸 가운데 가장 많이 돌아온 해가 7%가 돌아왔답니다. 7%면은 14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14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은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다 흩어놓으면은 한 교회에 한 명씩 해놓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큰 숫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지도자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유치원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것을 보고 듣고 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꼭 해야 될 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겁니다. 이제 진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들으신 그 기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정말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복음을 들었던 자들은 청년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복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절하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단기팀을 데리고 왔다 간 이후에 한 가지 내가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젊은 아이들 와서 같이 막 놀아줬거든요. 가고 나니까 내 혼자 남으니까 놀아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재미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재미있게 해봐. 한국 손님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재미있게 해봐. 평일날에도 시간이 되면은 그 동네에 가서 앉아있으면요, 아이들이 내 앞에서 놉니다. 내 앞에서 놀면서 그것도 재미있다고 놉니다. 자기들끼리 놀면은 재미가 없는데 내가 앉아있으면은 똑같은 놀이인데도 자기들이 더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그립고 정이 그립습니다. 이제 그 놀이터를 진도중앙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왜? 모임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당 빌려서 하니까요, 모임 장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왔다가 조금 있다가 또 돌아가고 왔다가 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고정적인 사람을 몇 명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바뀝니다. 왜냐하니까 모임할 장소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건축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약해서 크게 계획하지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크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요, 거기에 조금만 하면은 아이들은 엄청 모입니다. 평소 때는, 적게 모일 때는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많이 모일 때는 200명까지도 모입니다. 근데 이것이 쭉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장소가 없으니까 고정적으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이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다가 또 떨어지고 오다가 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또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크게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가 너무 힘이 되어서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위로를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5월 15일 날 돌아갑니다. 5월 15일 날 돌아가서 이 교회를 짓는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존귀한 자로 택함 받았다는 이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가난한 동네에 제가 쌀을 50가정에게 또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더니 제가 이장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지 아니면 이장하고 친한 사람들만 부르는지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장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인사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그 터는 다 닦아놓고 이제 교회를 지워서 모이기만 하면은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영어 배우고 싶어요 그럽니다. 근데 장소가 있어야 가르치죠. 장소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건축을 통해서 어린이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언어 교실까지 함께 해서 이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해주면은 직장도 찾지요. 먹을 것이 해결되면은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 땅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거기 가면은 시골길을 많이 다닙니다. 저는 도시보다는 시골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서 시골길을 다니는데요. 시골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을 버려둘 수 없어서 저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 그 조그마한 트렁크에다가 쪽복음을 넣어서 시골 갈 때 그냥 던져주고 갑니다. 빵 하나, 쪽복음 하나 던져주고 갑니다. 그들이 빵만 먹고 쪽복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 쪽복음을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어서 주 앞으로 돌아와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에 100년 후에라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거기에는 사방 1km, 오른쪽으로 1km, 왼쪽으로 1km 해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학교가. 초중학교,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요, 갈급한 마음입니다. 지식에 갈급하고 아니면 배움에 갈급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갈급하고 그런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이 캄보디아가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유엔에서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겁니다. 먹을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는 그 역사 속에 진도 중앙교회 역사가 그들 귀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누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진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